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유혹을 이기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 내 뜻, 또한 세상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나를 저 소홀로 빠지게 하는 정말 나를 죽이는 길,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려는 마음으로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직 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만나를 통하여 새로이 공급되어지는 힘을 능력을 받아 살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오늘도 7배나 강한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새 힘이 솟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쪼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의 희생의 제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2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럼을 가벼이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말씀이냐면 11절에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이어서 가는 말씀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가 이제는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 한탄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음료의 소리와 음탕한 소리에 귀 기울여서 살다 보면 그것을 인하여 후회하게 되는데 이 한탄은 어떤 한탄이라 그랬습니까? 바다에 요동한 흉흉한 소리처럼 정말 내가 토해내는 그런 후회가 있을 것이다. 한탄이 있을 것이다. 사자의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표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아파하면서 눈물이 있는 그러한 한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후에는 그때의 때늦은 후에는 너무도 정말 그 눈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후회를 갖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료의 소리에 호리는 소리를 듣게 되면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파멸 때의 한탄은 이미 때늦은 후회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한탄을 하게 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때는 한탄을 하게 되느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는고, 어찌하여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나에게 가장 선하신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는거, 이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늦은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를 보세요. 나중에 이제 너무너무 고생할 때에 그때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 어찌하여 지금 나의 집에서는 정말 그 노비들까지도 잘 먹고 편안히 지내는데 먹을 것이 충분하거늘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훈계와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결국은 음탕한 정말 저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호리는 소리에 기름이 쫙 미끄러지시 이렇게 미끄러지는 일을 당하여서 이 꼴을 당하는가, 이렇게 결국은 후회하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노비라도 좋으니 우리 아버지가 바다만 주신다면 돌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후회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훈계를 싫어하는 결과는 불보듯이 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마음이 왜 그 훈계의 말씀 나에게 꾸지럽다. 꾸지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적인 말씀을 똑같이 썼느냐 하면 잠언서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꾸지람이라는 건 징계예요.
아빠의 아버지께서 얘야 이렇게 하면은 매를 맞는다. 너 아버지하고 약속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떠나지 말며.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나에게 교훈하셨거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왔던고, 내 아버지를 버리고 내 기쁨대로 내 즐거움 통해 내 낙을 쫓아왔던고 하면서 한탄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던고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아내들이 그 아주 나쁜 남편을 만나서 매를 맞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굉장히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리고 정말 험한 꼴을 당하면 어때요? 참다 못해가지고 아내가 여복하면 자식도 있는데도 다 내려놓고 도망가겠어요? 도망가요. 그러면 그때 남편들이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일 첫 번째, 잔뜩 술을 마셔요. 그리고 어디를 갔을까? 여길 갔을까? 저길 갔을까? 당신이 한 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아서 내가 가만두나 보자. 처음에는 막 분해요. 그래가지고 막 혈안이 돼서 찾아다녀요. 눈이 빨개가지고 찾아다녀요. 막 처가댁도 가보고 저가댁에 뭐 누구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래도 못 찾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는 살살 또 후회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울면서 찾아만 달라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또 그래요. 여러분, 왜 그때서 때늦은 후회를 해요? 가정이 파괴되죠. 아내는 떠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항상 그러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파멸에 이르기 전에 내가 내 가정을 올바르게 꾸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꾸 그 호리는 꾀에 넘어가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요, 사실은. 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네가 시험이 들지 알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겠어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사단의 호리는 혀에 자꾸 넘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데 그래요. 술주정군들이 술주정하는 거, 자기가 나쁜 버릇이 있다는 건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다시 그 일을 행해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인 걸 모릅니까? 알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이 그 나쁜 버릇이 있는 걸 모릅니까? 아, 이거 정말 내가 손을 끊어버릴까 보다, 이런 마음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끊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노름물에 빠져요. 내가 주색잡기를 너무 좋아한다,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를 딱 결단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안에서 자충우돌하면서 결국 그 유혹과 갖다 주는 그 마음, 나에게 고착되어 있는 그 죄성,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짓는 죄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 어린아이나 좀 부족한 사람들 외에는요, 알면서 저질러요. 왜 그래요? 나를 주장하는 게 내가 되어 있고, 그 호리는 음녀와 호리는 사단의 회가 있기 때문에 나의 가장 넘어지기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아요. 그래서요, 죄를 지면요 꼭 똑같은 데서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주여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는 겁니다. 나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나를 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랬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 사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고하대요. 왜요? 내가 자꾸 사망의 길로 가는구나.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구나. 그거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어요. 목숨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날 자랑할 건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나 똥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그분이 그런 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깨닫기는 자꾸 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죄는 어찌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의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 아니고 그 깨달음 아니고 나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님의 줄로 굳게 잡지 아니하시면 나는 자꾸 험한 데로 가요. 자꾸 알면서도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때늦은 후회를 하면 그때는 이미 내가 다 망가지고 난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어제 우리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인사를 왔고 많은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 이야기를 하고 한참 이제 그 친구들이 신혼에 있는, 그 이제 말하자면 신혼 초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동창회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보면 돌싱들, 이제 이혼한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막 갈등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돌싱들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 꽃이 주로 이별할까 말까 이것으로 막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마저도 오니까 마음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오히려 친구들 모임이 두렵다고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인데, 복음의 사람인데, 인내하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남편을 교회와 같이 복종하라 하였는데 그 말씀은 없어요. 내 뜻, 내 주장, 내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감싸려고 들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수로 덮으시사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끝까지 가며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며 주님이 주신 한 몸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지, 이러한 사명감마저 없는 거예요. 희생? 왜 내가 희생해? 헌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기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내 믿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교훈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 마음이요, 내 지킴에, 하나님의 종들은 지키는 거예요. 사단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 지킴을 방해해요. 믿음 지키는 걸 방해해요. 소망의 줄로 나가는 걸 방해해요.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해요. 한 마음으로 쭉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애쓰는 마음을 딱 갈라놔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보다 이기심, 자존심, 내 뜻, 내 주장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주 간단해. 왜? 나만 괜찮으면 돼. 너도 나한테 아프겠지? 너도 아파봐. 이런 마음이 잔인하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님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마음, 이 호리는 가낙한 마귀의 소리, 정말 면실류같이 부드러우면서 샥샥 내려가면서 맞아, 이게 맞는 말이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왜 나만 헌신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이건 아니지. 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어느 이치인데요? 그건 하나님의 이치가 아니에요. 그냥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 나도 거저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교인이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갔는데 온몸이 뒤어가지고 화상 동조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운명을 달리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뚜루루루 눈물만 흘리더라는 거예요. 원인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숨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술꾼이었어요. 그 남편이 술 먹고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끓는 솥을 갖다 그냥 엎어버리는데 그게 아내한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내하고 남편만 아는 부분이었어. 근데 아내는 끝까지 남편이 그랬단 말을 안 한 거야. 눈물만 주르르 흘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때 남편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얼마든지 살인 미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걸 쌓아 안고 그 뜨거운 그 대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 고통 중에서도 참으면서 남편을 내어보지 않고 그냥 죽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서 깨닫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때서 그 사랑으로 나도 거저 얻었고 내가 그 내 사랑을 내 아내에게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이제 그때서 알았노라. 그리고 그가 마음을 정하여서 정말 죽으면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불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왜 예수님 십자가 그 뜻대로 살아야지 말로만 앞서고 왜 그렇게 양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우들에게 이러한 사랑 요만큼만 있어 보세요. 나한테 요난한 험한 말 했다고 해서 그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저분이 그날 심사가 좀 꼬였었나 봐. 그리고 나한테 고운 눈빛을 안 줘. 아, 저분이 그날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래? 교회 왔으면 사랑이 많아야지. 나를 보는 눈이 왜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꼬이기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거야. 사랑을 주려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 말은 잘해요. 막 그다음에 그 예수 보혈 찬양만 하면 막 뜨겁게 찬양도 하고 막 눈물 들려. 아니 그거는 그냥 감정이에요. 여러분 연습극 보면 눈물 안 흘려요? 그죠? 그리고 슬픈 일 만나면 얘기 들으면 같이 안 울어져요? 나도 그랬었어. 그러면서 그건 감정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있는 마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예수의 마음은요, 예수님처럼 아파하고요. 그 마음에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 위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지고요. 아, 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러한 용서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진짜 믿어서 진짜 깨달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 내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믿음 있는 척해요. 왜? 감정에 내가 왔다 갔다 했거든. 감정이에요.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실상은 죽은 거예요. 내가 이 마음에서 감동이 왔으면 이 감동대로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는 게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주님처럼 피까지는 못 흘려도 그래도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그 길을 가는 뜨거운 마음은 여기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서요? 아이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왜 양보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이해해요? 나 왜 일방적으로 나만 해요? 예수님 보세요. 일방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길 가겠다면요. 사명 감당해요. 사명 감당했다는 말 너무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저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 쫓아갔어요. 가난한 자와 함께 했어요. 병든 자 아무도 손 안 대는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많은 몹쓸 병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들을 생명의 떡으로 인도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저들은 일방적이었어요. 돌로 던졌어요. 희롱했어요. 채찍질했어요. 창으로 찔렀어요. 죽여라 죽여라 누가 했어요? 그들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일방적으로 끝까지 그 사랑을 끝까지 행하셨어요. 마지막 피 흘려서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까지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는데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지리라. 이 복음 하나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피와 땀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못 이룰 사랑이 없으며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 되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나를 탕금질합시다. 오직 지혜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사랑은 세상 어머니들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아버지들 다 할 수 있어요. 감정으로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소망 중에 하십시오. 예수의 주신 사랑으로 하십시오. 맨발로 벗고 달려간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다 주었는데 그 집 꼴이 되어갖고 하나도 마음에 들지도 않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버선발로 달려가는 사랑으로만 끌어안고 그리고 진정으로 믿음 중에 아버지요 지금은 저의 모습이 이렇지만 믿음은 발의 실상에 보지 못하니 증거라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너무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선한 것을 심으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이렇지만 후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받으시는 은혜로 저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감사하자 그랬는데 감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여러분 없는 걸 찾으면은 쟤는 이것도 부족해 얘는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혜비만 닮았어 지혜미만 닮았어 이러면서 미워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인데도. 그런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 네가 이것은 나 닮아서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닮은 부분을 쓰셔서 가장 높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주여 저를 붙들어 주소서.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저 사랑하는 자녀를 붙드소서. 주님 앞에 딱 메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를 감동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는요 주님 손에 있지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 순간에 실패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훈계를 싫어했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주장하면서 살았던 이 유혹에 빠졌던 나의 삶을 주께 다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한탄을 하게 됩니까?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또 한탄을 하느냐? 내 선생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고요. 내가 제대로 정말 그것을 새겨서 내 마음에 정말 그것을 깨달아 알지도 못했습니다. 신명기서 2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예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닫았어요. 마음도 닫았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말씀 들어요. 내가 얼마나 아멘하면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가시밭 그 땅 비유 말씀이 있어요. 어때요? 저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요. 그러나 어때요? 염려와 재리와 그 다음에 어떤 유혹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시가 이렇게 자라나가지고요. 그 뿌리를 제대로 일러서 저 싹은 나지만 거기에 막 찌르는 거예요. 너무 찌르니까 아우 아파. 아우 너무 아파. 자랄 수가 없네. 못 자라는 거예요. 말씀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진단하시고 그 동의보감 이상으로서 내 마음을 진단해가지고 거기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 몰라요. 내 안에 악한 쓴뿌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가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도 못하게 해요. 열매는 더더욱 바라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이 그냥 죽어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돼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자라나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나 그것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자라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때는 기쁘게 받았지만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나를 호리는 것, 내가 가장 약한 것, 나에게 틈을 주는 그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그것에게 내가 자꾸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너무도 나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컴플렉스, 내가 그 핸디캡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싫은 거예요. 여러분, 화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강하게 싸고 있는 껍질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껍질을 건들거든요. 나는 보호받아야 되는데 절대 여기만큼은 나한테 들어와서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자존심 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외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너무 자기를 보호하려고 드는 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요. 사람의 보호는요, 비웃을 만큼 허술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 방법은 다 아주 간단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나를 그냥 받아주옵소서. 나는 못났고요. 나는 무지하고요. 나는 고집쟁이고요. 나는요 화쟁이고요. 나는요 내 뜻대로 살고요. 나는요 자꾸만 내 안에서 자존심 상하기 싫어하고요. 나는요 부족한 것 투성이라요. 자꾸 이런 모습이 있으면 나의 약한 모습이 자꾸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덮어주소서.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안다. 그것도 알지. 그때에 내가 자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를 속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속아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걸 속이기 위해서 그게 발각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은 커갑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할까 봐 감싸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간과하지 말고 얘가 자꾸 거짓말이 커진다 싶으면 그때 딱 스톱시키는 게 지혜로운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메시지를 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왜 자꾸 말씀이 오늘은 이렇게 나를 찔러? 왜 이렇게 아프게 해? 우리 목사님은 검을 가졌나 봐. 그냥 아프게만 해. 오늘 위로의 말씀 들으려고 했지 내가 책망의 말씀 들으려고 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을 대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너 깨달아라. 너 이렇게 후회하는 일 생기면 안 되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해주마. 넌 지혜의 사람이지. 네가 왜 음료의 소리를 들어? 네가 왜 사단의 자식의 노릇을 하느냐? 나의 의의 종이고 나의 의의 자녀이거늘. 우리 아버지는 계속해서 내게 가장 지혜의 훈계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여 깨닫게 하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나를 대셔서 도려낼 것 도려내 주시옵시고, 약을 바를 것 발라 주시옵시고, 주사 맞힐 거 맞춰 주시옵시고, 아프고 쓰리고 애리고 그 다음에 또 쓰리쓴 약을 주셔도 그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소서. 주여, 나는 굳건히 주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은 아파요. 그런데 그 상처가 이제 다 아물 때쯤 되면 쑤시는 게 없어졌다. 몸이 가볍네. 열도 없어졌네. 기쁨이 와요. 그리고 건강하게 활동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늘 지혜를 따라 훈계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고 때는 늦은데 내가 왜 정욕의 눈이 멀어서 내가 왜 이러한 길을 갔던 고 이렇게 한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들이여,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오라. 아버지 가도 돼요? 그럼 빨리 오거라. 네, 아버지 달려가요. 나 이런데도 아버지 받아줄 거죠? 그럼 빨리 후회했을 때 얼른 돌아와도 늦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맨발로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탕자처럼 방황하고 집 나간 아들과 딸을 밤에 잠도 자지 아니하고 도둑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나를 위협하는 강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문 밑장을 열어놓은 채 잠도 깊이 들지 아니하며 눈을 떴다 감았다 삐그덕 소리만 나면 내 아들이 왔는가 내 딸이 왔는가 저가 배고프지는 않나 저가 추운 데서 정말 냉골에서 자고 있지는 않나 이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닫아들었던 귀, 냉랭했던 가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그런 딱딱하고 염려와 재리로 가득하며 세상 근심으로 가득하고 내 뜻, 내 주장으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를 어찌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주께 내려놓고 다시 달려올 수 있는 용기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보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피당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그 손가락질 당하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내 스스로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 모습은요 내 스스로가 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여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시금 정말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